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팜 선데이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팜추리 알죠? 팜추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또한 팜추리를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맞이했다.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좀 모양새가 빠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좀 이해하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팜 선데이, 그러니까 종료 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적용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 묶여 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가지고 와. 저는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가지고 오면 그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시키는 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왜 멀쩡한 나귀를,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가느냐?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종료 주일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주나?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나귀를 데려다가 이제 주님께서 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르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딱 말을 들으면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입성하는 스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가져가셔야죠. 예수님이 타실 것이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났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얘기해 주셨던 내용인데, 한국에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고 교회가 성장되고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져서 사무장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 중에서 교회를 잘 알고 신앙이 좋고 또 재정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을 사무장으로 세우셔서 교회 살림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무장을 구해야겠는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한 분이 딱 생각나신 거예요. 이분이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사무장이 은퇴할 때까지가 몇 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탁을 해서 그분이 또 감사하게 그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야기가 지난 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을 하다가 이거 심각하게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말기인데도 자각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게 너무나 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안 하면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술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연명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담이 되겠잖아요. 절망감이 확 찾아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서울대 병원에서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신방을 기다리면서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묶여있는 그 위암에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방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 앞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위암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저를 풀어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원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서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으면 이 기도가 됐으면 그러면 그 암세포들이 다 없어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CT를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떻게 되냐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암이 다 쌓여 있어가지고 절제를 하는데 부분 절제가 아니라 여기 위로 연결된 식도 부분에서 그 창자까지 위 전체를 다 드러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대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위가 없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시는데 감사하게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이 몇 년째 지금 계속되는 줄 아세요? 거의 26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위암 때문에 20몇 년 전에 그 위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심 불량이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귀가 묶인 것은 사람이 풀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 질병으로 눌려있는 거, 묶여있는 거, 내 마음속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올무에서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묶인 것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께서 믿고 맡기며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겉옷을 깔고 그리고 팜추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그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을 때 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것처럼 그런 시기를 다시 도래시킬 그런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성경 앞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제자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이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싸우는,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왕은, 스가랴에 나오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기억나시죠? 모리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감난산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번제단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속죄의 기도를 하는데, 이 참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사장이 하나님 이 사람하고 이 짐승하고 머리에 손을 앉아서 안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대신 이 제물이, 이 양이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려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서 그냥 대속의 기도를 해주겠어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 자신만이 아는 그 죄의 내용들을 죄 지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죽을 놈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양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로 그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너는 살게 되었다.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선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피를 흘리게 하고 따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겠어요? 목을 딸 때 피가 팍 쏟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었구나.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양을 다 껍질을 벗기고 이 각을 뜨고 기름을 발라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은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당시 제사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모든 그 죄악들을 한 번에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인가 그런 권력 다툼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것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노마를 어떻게 이제 무찌르실지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까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요한 얘기를 또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무엇을 보시냐면요. 12절 이하부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성경을. 12절부터 그리고 25절까지 쭉 같이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열매를 찾아서 갔는데 어떤 열매를 기대했어요? 무화과 열매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 보게 되면 잎사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때도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2번 열린대요. 여름철에 아주 그 태양빛이 따가울 때 그때 열리는 무화과는요. 굉장히 맛있는 열매로 열린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봄쯤에 잎사귀가 무성할 때 이제 조그만한 그런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맛이 없어요, 별로. 값어치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파는 그런 무화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정 먹을 것이 없을 때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먹는 무화과. 그 무화과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도 없는 거예요. 보통 잎사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무화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네요. 아니 예수님도 배가 너무 고프셔서 심술이 나셨나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성전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그 이튿날 그 아침을 다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뿌리째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희한하다. 심술쟁이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깨닫게 되니까 큰 도전이 되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를 내가 살아가겠다고,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고 말은 그렇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려진 사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5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사람이 왜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웅장하게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겉은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장사치들이 떠드는 소리와 짐승들이 우는 소리를 먼저 듣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 그룹과 이 장사꾼들과 비즈니스 커넥션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짐승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멀리서 그런 짐승을 가지고 오면 퇴짜를 놔요. 심사를 제사장이 하잖아요. 이 흠이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사용으로 안 됩니다. 딱지를 그냥 딴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냐면 그 성전 마당 뜰에서 파는 이제 제사장 그룹과 그 비즈니스 결탁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는 양과 그런 짐승들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좀 싸게 받을까요? 비싸게 받을까요? 비싸게 받는데 이건 상상 못할 폭리를 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보통 100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이. 그러면 한 120달러 정도 하면 멀리서 가져오는 수고 덜 하니까 오히려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달러도 아니고 300달러도 아니고 심할 때는 20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자기가 그래도 정성금 가져왔는데 퇴짜를 놓고 자기가 볼 땐 이 양이 더 흠이 많은데 그냥 결탁된,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증하는 그것만 가져오라는 거죠. 그 양을 사라고, 그 비둘기를 사라고 하고 그 짐승들이 울리는 그 우는 소리, 그게 먼저 들리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고 그곳을 다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겉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믿음 기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기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해줘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죄 용서함 받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막지는 말아라. 그런 믿음, 작은 믿음, 봄철에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는 없지만 허기는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무화과 같은 그런 믿음을 기대하신 거죠. 적어도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야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말씀도 알고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익을 취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화를,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하잖아요. 그 분노를 미리 보여준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전은 거룩하게 지었어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의 앞에 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고개를 돌려버리겠다. 내가 언제 양과 소나 짐승을 기름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의 그런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질려버렸어. 제발 좀 오지 마.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없이 예배의 자리만 나오는 너희들, 예배 인도하는 너희들,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겠구나. 그 마음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들을 하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교인들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목사한테 목사 왜 되셨어요? 목사님 왜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목사님한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안 해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질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한 목장 섬김이가 되고 또한 세상에서 사장이 되고 그리고 뭐 일을 하고 나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쓰시려고 할 때 그 겉모습만 보시겠어요? 마음 중심을 보시겠잖아요. 너가 나한테 쓰임받고 있는 마음, 나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래도 눈곱만큼은, 겨자씨만큼은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 겨자씨 씨앗만큼도 없는, 손톱의 때만큼도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높냐를 얘기했고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팔아서 리베이트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더 좀 성스럽고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들의 세상 모습에 사람들이 보는 것에 관심을 빼앗겨버린 시대가 바로 그때였고 그리고 또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정말 내가 몇십 년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내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겉으로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 때 묻은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아가세요. 제가 제 겉옷 올려드렸어요. 예수님 왕 되실 때 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말른 사건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교회가 그 믿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묶였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더 잘 키우고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더 좋은지 그것에 빠져있는 우리 주부들에게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것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살아가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새끼, 그 나귀와 같은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안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그 척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부활의 그 주님이 기뻐하신 날에, 영광 되신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마음껏 사용받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그리고 갈등 생기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잘 죽었지, 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십자가에 준 것이 얼마나 오히려 감사한지 몰라, 너는 나의 십자가의 보람이며 영광이야,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